아멘. 할렐루야. 자, 다음 주면 주기도 마지막 소요를 문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여섯 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내용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같이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 오늘 12절 13절 말씀이네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섯 번째 간구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도망갔군요. 자, 여섯 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기도는 곧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혹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거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도이다. 아멘. 여기 내용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자, 첫 번째는 뭘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를 뭐한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키시거나, 두 번째는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 주옵소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세요라는 것과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 주옵소서라는 그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 읽으면 본문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시험이죠. 시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시험. 그럼 시험이 도대체 뭐냐? 야,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시험은 누구나가 다 부담스러워하지만 또 거쳐야 하는, 겪어야 하는, 세상에서도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기에 또는 어떤 수준에 이르기에 합당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관문으로서 시험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1종이니 2종이니 해가지고 1종은 몇 점 이상, 또 2종은 몇 점 이상을 통과해야만이 그 사람이 그 자격에 의해서 어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는 우리가 한글로는 시험이지만 성경에서 그 원어적인 또는 뭐 영어를 보면 그렇죠. 보면은 그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 어찌 보면 어떤 테스트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의미로서 시험의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혹하다, 미혹당하다 라는 의미로서의 시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그 후자 쪽에 많은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마귀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의 어떤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40일 동안 마귀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시험당하는, 40일 동안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시험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는데 그 누구도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죠. 따라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보다 월등히 능력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 종이 한 장 꼬깃꼬깃해가지고 이 종이는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하잖아요. 이걸 쉽게 이렇게 찢을 수도 있죠. 쉽게 찢어집니다. 근데 이 종이를 풀에 발라가지고 벽에다 절석 들러붙으면 이게 쉽게 찢어지지가 않죠. 그 찢어지는
정도는 얼마만큼 벽에 철석 들러붙어 있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은 찢어지기도 하고 완전히 찢어지지도 않기도 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은 종이와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얼마만큼이나 철석 들러붙느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전혀 미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살짝 붙어 있어 가지고 그냥 뜯으면 뜯어지는 어떤 그런 마치 포스트잇처럼 이런 어떤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종이 자체는 힘이 없지만 종이가 그야말로 강한 벽에 어떤 상태로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이를 찢어발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있다 하는 것처럼 정말이지 마귀는 정말 우리가 갈기갈기 찢어져서 마귀의 절대적인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주님께로부터 철석 들러붙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 안에는 영과 영혼이 머물러 있죠. 영혼이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가 시험을 받잖아요. 몸뚱아리가 육체가 힘들면 어때요? 나라는 혼이 타협을 하게 됩니다. 육체가 힘들면.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막 고문이라는 걸 했잖아요. 고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 육체의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뭔 기밀을 누설을 하게 되고 뭔가를 실토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결국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기를, 그러나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실수라기보다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잘못되어진 신앙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거죠.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잘 되어지는 것. 마치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런 기도가 있죠.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 이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책이 한때 돌풍을 일으켰던 적이 있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마인드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죠. 그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것은 항상 어디 안에서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칫 테두리를 벗어난 긍정의 힘, 이건 자칫 어디로 흘러갈 수 있냐면 자칫 잘못하면 마인드 컨트롤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내 마음만 내 생각만 조정하면 내 뜻대로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이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책이 한때 돌풍을 일으켰지만 이게 반드시 이게 어떤 걸름을 가지고 걸러지는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된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주는 가장 두드러진 요소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잘 되어질 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할 때 내가 세상의 가치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무언가 잘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그 반대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 되어져야 되는 쪽을 가지고 마귀는 시험하고 그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도 시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이를테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러분 계시지만 그런 거죠.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었는데 육신의 고통이 왔어요. 그럼 마귀가 그러는 거죠.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잘 믿는다면서 왜 육신의 고통이 그렇게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도 해야 되고 모든 거 완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마귀가 속삭이죠.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경우,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런 마귀의 속삭임 속에서 무슨 소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야 라고 그것을 이겨낸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게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래 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내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면 그건 마귀는
뭐하고 있는 거야? 박수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귀의 시험의 기준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두도록? 세상에 두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의 가치관을 세상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관과 동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잘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잘 되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잘 된다는 기준 자체가 주님이 보실 때 잘 되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잘 되어지는 것을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성경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신약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출중했던 사람 우리는 사도 바울로 꼽죠. 사도 바울로 꼽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환난이 없었습니까? 죽을 병에 안 걸렸습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님이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주께 3번씩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어때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은혜가 네게 있는 것. 그게 네게 있는 것이 오히려 유익해.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네가 온전해진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야 라고 주님이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가 너 안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본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복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오게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어떤 죽음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런 위험이 많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땅에서 실패한 사람이라 나는 이 땅에서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 라고 여기지 아니했어요. 그는 스스로가 그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가 있다? 의의 면류관이 있다. 할렐루야. 나는 이 땅에서 그런 시련과 역경을 겪었지만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그는 잃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로서 우리의 시험거리가 뭐냐?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좀 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너 하나님을 섬긴다며. 그런데 이게 뭔데? 라고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세상적인 시선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마귀의 유혹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예요. 최고의 복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 큰 복, 위대한 복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육체라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그걸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가 필요한 것이지 내 이 땅에서 육체가 뭔가 좀 더 편안하고 뭔가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그것만이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건 세속적인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사탄, 마귀 사단의 시험을 완벽하게 이겨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잠깐 이기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때요? 다시 마귀의 시험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이 사단의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이 닥치고 유혹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이겨내지? 나는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소나기가 막 와요. 비가 막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은 비를 피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곳에 비를 피할 곳이 있으면 글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글로 도망가서 비를 피하는 것이 우선이지. 잠깐만 이 비가 소낙비인가? 곧 그칠 비인가? 언제 그칠 거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6번째 간구의 내용,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결국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라는 것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6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시작,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올바른 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 관계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과 밀착한 관계,
좀 전에 제가 종이를 찢으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종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 종이가 주님이라는 강력한 바위와 같은 반석과 같은 주님께 철썩 들러붙어 있나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진단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과 함께 데리고 겟세마네 갔어요. 12명의 제자들과 갔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만큼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 말씀에 제자들이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얘기고 주님과 교통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시작. 악한 자 사단이나 그의 악의 세력에서 구출해 달라는 요청이다. 그것부터 구해달라는 요청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주님 이 악에서 내가 그러지 않도록 우리를 구해달라고.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어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 빠질지라도 주님이 건져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양하게 많지만 가장 강력한 비결은 뭐냐? 따라서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너무 둘이 좋아해가지고 막 붙어 다니는 경우를 보라고. 야, 너 껌딱지냐? 껌딱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껌딱지. 껌이 이렇게 들러붙으면 떼기가 어렵잖아요. 껌딱지처럼 들러붙어 있는다.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있어서 사랑하면 서로 같이 붙어 있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어때요? 붙어 있은 만큼 그 사이가 틈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하잖아요. 디아블로스. 여기서 디아블로스라는 얘기는 D라는 말은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누다. 이 나누다인데 어떻게 나눈다고 해서 쐐기를 박아가지고 나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틈이 있기만 하면 쐐기를 박아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유튜브 동영상 이런 데서 커다란 바위를 쪼개는 그런 어떤 동영상을 혹시 보신 적 있는 거 모르겠어요? 커다란 바위를 쪼개는 방법이 물론 폭약을 장착해서 펑 하고 터뜨릴 수도 있지만 톱으로 자를 수도 있지만 구멍을 먼저 내고 그곳에서 쇠망치를 가지고 계속 쐐기를 박는 거예요. 쇠로 만든 쐐기를 계속 박잖아요. 그럼 어느 틈엔가 바위가 쩍 하고 갈라져서 바위가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쐐기라는 것은 조그만 틈이 있다면 그곳에 바위라 할지라도 어때요? 그 바위를 이렇게 쪼개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것처럼 마귀, 디아블로스, 마귀는 어쨌든 우리와 하나님과의 자그마한 틈만 있다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당하고 있나 시험당하지 않고 있는가 진단하는 간단해요. 간단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저께보다 오늘 식었나?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내가 좀 더 무덤덤해졌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 주님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지고 있다면 나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틈이 이전보다 더 벌어지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진단을 보면서 어때요? 내가 그러면 이럴 때 내가 사단에게 보인 틈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할 수 있지라고 그 틈을 줄이는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비결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내가 점검하고 진단해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시험 당할 때에 정말 시험 속에서도 결국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물어봤던 거, 질문했던 거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만 물어봤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 질문이었어요. 즉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는 어찌 보면 거의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진단해 봄으로 그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사랑이 떨어지게 만들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또 뭐냐 그렇다면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뭘 집어넣어 준다고요? 욕심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욕심을 집어넣어줘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냐? 내가 시험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도 시험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두 번째 보니까 시험에 들면, 시험에 든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께 범죄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는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맞아, 내가 이게 딴 마음 품어서 그런 것 같아, 주님 죄송해요 라고 회개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 삶의 방향성이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는 항상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네 방향이 어느 쪽인가라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에덴동산 창세기 3장 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물으신 것은 네 방향이 어디냐는 얘기거든요. 네 방향이 나에게로부터 어떻게 해서 마귀에게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졌느냐라는 걸 주님이 점검하고 진단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 방향이,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을 수가 없어. 시험을 받지 않아. 그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장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래나 저래나 어때요? 믿음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뒤집어놓고 말하면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하나님 향한 사랑이 부족하거나 하나님 향한 사랑이 없거나 이럴 때에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세상적인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세상적인 욕심은 뭐예요? 전부 다 상대주의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주의.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과연 너의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 있느냐를 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방향성을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이기는 비결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뭐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넘어가요. 사랑. 세 번째. 자, 이 죄라는 것은 특징이 좀 있는데요. 죄라는 것은 지을수록 늘어나게 돼 있어요. 죄는 반복성이 있고, 죄는 또 은익성이 있고, 죄는 또 어때? 반복성과 은익성과 잠복성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속성을 크게 따져보면 첫 번째 죄는 어때? 반복성이 있어요. 반복성. 두 번째는 죄는 자꾸 숨으려고 그래. 은익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복성이 있어요. 마치 우리 안에 세균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확 열을 내가지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잠복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죄가 똑같은 거예요. 죄도 잠복성이 있어가지고 곧바로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잠복성이 있고 반복성이 있고, 이처럼 은밀하게 또 그럴 수가 있는데, 죄는 지을수록 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반복성이 있고 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뭐하지 못하도록 해요? 회개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해요.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마음이냐면 완악한 마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완악한 마음. 자, 이것을 보면, 자, 히브리서 3장 12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완고해지면 회개를 못해요. 완고해진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자꾸만 등지려고 이렇게 방향이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께 향해 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버리면 회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내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내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은 뭐냐? 말씀이 부딪혀 올 때에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이 오히려 더 완고해진다는 얘기죠. 내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진다는 얘기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오늘 13절 말씀처럼 오늘이를 그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해서? 권면해서 서로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뭐예요?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가 식어지고 있는가 이걸 진단할 수 있는 비결은 이처럼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해서 회개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다는 얘기죠. 완고함이 있어서 그가 어때요? 사단에 의해서 그 마음이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죄는 지을수록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 죄 짓고 회개하면 마귀는 다시 하나만 죄 짓고 유혹을 해요. 근데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는다. 회개해야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마귀는 하나 죄에다가 하나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악에서 구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중요한 것은 회개하기에 빨라야 돼. 할렐루야. 회개하기에 빠를 때에 이것이 뭐라고요? 악에서 구원받는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어때요? 마귀는 그 죄에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해서 더 죄짓게 만들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시편 119편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리 하여 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는 비결인데요. 죄의 특성 다시 한번 보면 죄의 특성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반복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발전성이 있고 은익성이 있다. 은익성. 가만히 숨어 있다가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째 찾는 가만히 숨어 있다가 덥석 잡아무는 그런 것처럼 은익성과 발전성과 반복성이 있다. 이걸 끊는 비결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것은 회개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또 그래서 그럴 때 사단이 참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참소를 이기는 비결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고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더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너 닭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해.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니까 결국 어때요? 닭소리가 나면서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에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회개했다 그랬거든요. 이처럼 회개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다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더욱 생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돼요. 예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왜 죄를 잘 지키다가 죄를 한번 빼먹으면 어때요? 굉장히 먼 일이 막 일어날 것 같고 막 두렵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2번 빼먹고 3번 빼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무덤덤해져요. 무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별로 아무 일도 없구만 하고 하면서 더욱 생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 어때요? 악한 자에게 붙들려서 인맞게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어때요? 그저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늘 주님 안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에 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가 실패하게 되고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회개를 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야,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4장 15절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 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 내 점검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뭔가 내가 회개할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이렇게 막혀있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이건 회개를 통해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회개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전승갑주로 무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승갑주는 대부분 다 방어적인 무기라고 그랬죠? 근데 한 가지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 공격 무기는 17절 말씀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 무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취하여서 사단이 유혹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그 사단을 물리쳐 이길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써먹는 그런 무기 중에 한 가지가 참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참소.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예요. 불러일으켜. 그래, 내가 이래가지고 뭔 집사라고, 그래, 내가 이래가지고 뭔 목사라고 자꾸만 참소를 당하게 되면 주저앉게 돼요. 그런데 이 참소가 올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뭔가 모르게 나 시험 중에 있는가 봐, 나 시험 당했나 봐,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퍼뜩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때요? 맞아, 하나님은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지. 이 시험도 내가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할 때에 그 시험으로부터 벗어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악한 마귀 사단이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소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 할렐루야. 그렇다 어쩔래. 그렇지만 그 피도 그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나 깨끗함 받았다. 예수님의 피를, 주님의 보혈을 주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으로 저를 이기었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섯 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테스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단이 주는 미혹이거든요. 이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랑인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를 늘 점검하고 진단해 봐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그 시험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기도와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과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처럼 내가 시험에 들 수가 있지만 그는 하나님,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어떻게 내가 대하는 것인가와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늘 점검하며 진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혹시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는 반드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이길 수 있는, 내가 이기지 못하는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나고 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험 속에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그 죄마저도 하나님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때 시험에서 우리가 이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하나님, 내가 시험 당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